반갑습니다. 뵙고 싶었고요. 제가 아주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본래 갈 때 큰 기대는 없었고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을 보고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 곳이 그리스하고 터키를 갔는데 거기가 바울 사도가 전도를 했었던 모든 지역을 돌아보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건강 때문에 많이 염려를 했는데 그 버스 타고 이렇게 이동하는 거리만도 3,000km 이상을 이렇게 다니면서 했는데 제가 버스를 타고 또 이렇게 앉아 있는 것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었는데 전혀 걱정한 사항들이 발생이 되지 않았고 얼마나 잘 다녀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한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이러한 일을 제가 겪어봤는데 그것도 또 가장 된 그러한 여행으로 그렇게 해봤는데 비행기 안에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다녀왔고 그랬습니다. 거기 가서 있는 동안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느끼면서 제가 얼마나 위로받고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동영상으로 제가 보면서 우리 교회 예배 참 은혜롭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동영상 예배도 참여했고 또 이제 한 번은 이어폰을 잊어버려 가지고 진행 중이라 제가 참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모든 것들을 다 같이 이렇게 같이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마음이 아프죠. 우리 성도님들도 또 뭐 성지순례라는 명목으로라도 혹은 뭐 우리 선교지 방문이라는 명분이라도 혹은 뭐 그냥 여행도 괜찮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보고 싶고 그렇게 하셨을 텐데 못하는 분들 제가 생각하면서 마음도 아팠고 죄송한 마음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건강도 생각이 되어지고 삶도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기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우리 더욱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 건강들도 하시고 또 삶에서도 승리하며 또 특별히 우리가 주의 사역에서 주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일에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발걸음을 그 발자취를 남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온전히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힘썼던 그 발자취를 보면서 제가 많은 감동을 받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것은 우리 천국은 어떠한 속성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는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라는 말씀을 제가 영상 녹화로 이렇게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셨는데요. 천국의 두 가지 속성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3장은 전부 천국은 하면서 그 이야기가 이렇게 속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마태복음 13장만큼 잘 정의된 곳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봤는데 천국은 마치 뭐와 같냐? 지난주에 겨자씨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겨자씨는 겨자씨의 특질을 예수님이 설명하셨을 때 가장 작은 씨였다. 그러나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들도 있었다. 그런데 왜 겨자씨라고 했느냐? 그것은 관용어다. 우리나라에서도 더 작은 담배씨, 채송화씨, 양귀비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다는 표현을 우리는 좁쌀만한 게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좁쌀이 담배씨에 비하면 뭐 5배 이상 큽니다. 그리고 채송화씨도 더 작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우리 도토리만한 게, 다람쥐만한 게, 뭐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관용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작은 것을 우리 흔히 접하는 것에서
우리 볼 수 있는 것을 표현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겨자씨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배했던 곡식, 밀, 보리, 콩,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작죠. 그렇기 때문에 겨자씨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그 관용어로 제일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라는 표현을 썼죠. 천국은 굳이 말하면 제일 작은, 잭을 보잘 것 없는,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것으로 시작한 성도들이 결국은 그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나무처럼 자란다. 1년생 채소인데 유채랑 정말 모든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유채는 그 유채 기름을 사용하고 그 까놀라유라고 하는 것이 유채입니다. 그리고 그 새싹은 나물로 먹죠. 우리 고향에서는 하루나라고 했는데 유채도 봄에 여기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이 자라면 3.7m까지 겨자나무가 자란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 겨자 풀에 새들이 깃들고 쉴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잘것없이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돼서 세상을 품고 평안을 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것으로 자란 것처럼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영향력을 확대해서 세상을 품에 안을 수 있을 만큼 그 외연을 확장시키고 성장시키는 절대적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그럼 오늘은 누룩은 뭐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야, 가루를 소말을 3마리나 우리 무슨 빵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굉장한 잔치인가 봐요. 그렇지 이 3마리나 한 번에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께서 지금으로 치면 찐빵이죠. 찐빵을 하실 때 그냥 큰 가마솥에 가득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한 번 한 김에 그냥 좀 많이 해서 뒀다가도 먹고 이웃도 나눠 드시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썼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누룩을 조금 넣지 않습니까? 효모를 조금 넣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부 부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밀가루를 먹으면 좀 양도 한 5분의 1도 안 되죠. 그리고 작았고 그리고 좀 부드럽지 않죠. 이렇게 부풀어지는 카스테라처럼 부풀어지는 그런 효과가 납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먹기에도 좋고 부드러워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 아주 조금 넣은 그 누룩 그것으로 인하여 그냥 완전히 다 퍼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역시 교회는 우리 성도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외연으로 밖으로 교회가 확장되는 것보다는 그 확장되는 데에 영향력을 미치는 내면의 변화, 그 속성을 가르쳐 준 것이 지금 누룩비유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느 곳에 가서 있든지 간에 우리의 영향력이 전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이 이 누룩비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서 깊이 와 닿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생명을 내고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짓고 확장시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을 하여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의 내면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서 그의 섬김의 모습을 보임으로 그 사랑의 모습을 보임으로 온유와 겸손을 보임으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우리를 따르게 되고 그렇게 마음으로 우리들의 말에 영향력이 있게 해서 그것이 온 세상에 그 영향력이 퍼지게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선행의 시작으로 모두 퍼져가서 그 선행에 동참하게 되는 것처럼 그러한 일을 하라고 하는 그것이 천국의 속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의 속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의 속성을 말한 거죠.
외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한 직접적인 일을 하는 것과 또한 내면에서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그 세상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되고, 또 천국은 반드시 그런 효과가 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류에게 제일 원하시는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레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뭐냐? 그 유대인에게나 성경은 알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나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나 완전히 교회를 모르는 사람에게나 또는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2주 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밭에 하나님이 씨를 뿌렸는데 그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교회의 부흥과 화합을 방해하는 그러한 가라지, 그러한 잡초, 그러한 엉겅퀴 혹은 가시덤불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교회는 여하튼 교회만이 아닙니다. 교회뿐만이 아니고 부부 중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해치고 어쩌면 둘이 합작해서 부부의 화합을 해치기도 하고 부모와 자녀지간도 그렇고 형제지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잘 사는 것, 저기 이병철 씨네 가문이, 정주영 씨네 가문이 잘 사는 것 때문에 우리 상처받은 사람 없습니다. 친한 내 친구 혹은 내 형제가. 그래서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사실은 가장 원수는 내 배우자 중에 원수가 제일 많고 부모와 자녀지간의 원수가 제일 많고 형제지간의 원수가 제일 많지 먼 데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원수가 밖에 사람이 원수가 아닙니다. 교회 사람이 원수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잘못해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 때문에 그 교회를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우리가 세상 삶을 사는데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나와 같이 바울 사도 같이 사도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의 목적을 했거든요.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을 구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궁극적으로 뭐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굳이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영광 얻는 그 궁극적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착한 행동을 하는 선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나의 명예와 나의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을 사랑하지 않아도 내 몸을 자존심 때문에라도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서 그에게 무엇을 도와주는 것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이 아니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것을 행하여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데 왜 그 일을 해야 되느냐? 구원을 받게 하는 일.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관하여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상 최대의 명령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모든 학자들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이죠. 우리의 제자로 삼으라는 거죠. 우리의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죄 씻김을 받아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것은 그들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렇게 만들어라 이 말이죠. 전도하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사는 목적이,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와 신앙연구원에서 말하기를 교회 부흥만이 제일이냐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제일입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이 제일이냐? 그럼 뭐가 제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사는 삶을 보면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것이 지상 최대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직접 나가서 전도하는 일과 바로 그렇게 내면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거기를 갔는데 제가 보고 싶었던 곳을 봤습니다. 우선 한번 이 사진 좀 보겠습니다. 이 대린구유라는 곳인데, 이야, 이게 실제 저렇게 생겼습니다. 지하예요, 지하. 와, 이게 깊이는 100m까지 내려가 있고 층수로는 18층, 20층까지도 이렇게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지하 도시가 약 2만 명이 거주할 수 있답니다. 여기에 양을 치는 곳도 있고 또 교회가 있고 세례터가 있고 신학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대린구유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2만 명씩 있는데 그때의 그 지역에 이게 몇 개나 있었느냐? 약 36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래 기독교인들이 처음부터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그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원전 8세기경부터 히타이트 족속이나 프리기인들이 건설한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사용했느냐? 로마가 네로 황제 때부터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313년 이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리면서 종교의 자유를 선포했어요. 그 전까지 기독교인들이 네로 황제 때인 그때부터 피하기 시작해서 약 300년 동안 그 박해가 있었는데 한 250년 동안요. 그동안에 기독교인들이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대린구유는 기독교인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들었지만 그 로마 박해 시대와 그 다음에 또 터키와 그 로마 제국과의 전쟁에서 터키가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터키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또 여기에서 생활했었고 그런 것입니다.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카타콤이 어떤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카타콤은 그 유대인들이 장사 지낼 때 바위 속에 굴을 파고 매장을 나누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지하 묘소였습니다. 여기는 지하 묘소였는데 지하 묘소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느냐면 이것이요 약 250년 동안이나 이곳을 사용했는데요. 이곳에
로마에 만든 그 묘역만도 4만 5천 평이 되고 이곳에 묻힌 그리스도인들만도 약 10만 명입니다. 그리고 카타콤 전체는 약 600만 명의 성도의 시신이 매장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약 250년 동안에 이곳에 그렇게 매장된, 그걸 매장하면서 이곳을 도피처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지만 하면 지하 도시인 테린쿠유처럼 이곳에서도 여기서 먹고 자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군데를 더 보자면 우치히사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뭐 터키의 최대 관광지 중에 하나인데 이게 다 이렇게 숨어 살답니다. 근데 이곳도 역시 처음에는 외적을 피해서 저렇게 굴을 파고 그 저런 안반지대에서 피신했던 지역이었는데 역시 기독교인들이 그곳을 또 그렇게 하면서 가봤는데 곳곳에 예배처, 다 예배처가 있고 그 여러 그 지냈던 그런 흔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들이 여기서 왜 이렇게 지낸다? 와, 여기서 나서 여기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을 왜 로마 제국이 그렇게 핍박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 탄압의 시작은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AD 54년서 668년까지 이렇게 14년 동안 재위했는데 괴팍스러운 황제였죠. 그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해서 박해가 시작돼 가지고 313년까지 약 250년 동안이나 그렇게 심한 박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의 배타적 신앙이 로마의 다신교 문화와 충돌되었습니다. 로마의 제국은 수많은 숭배하는 다신교 종교들이 공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신들이에요. 다 신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로마는 특별히 황제를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기독교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황제를 주라고 그들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끝까지 거부한 거예요.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뿐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황제 숭배 고배하고 다른 종교와의 갈등을 일으킨다고 해서 탄압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284년부터 305년까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가 가장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한 지하 땅굴에서 살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독교 공동체가 제국의 사회 질서를 위협한다고 여겼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과 생활 방식이 당시 로마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충돌되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종종 반사회적인 존재로 여겨졌죠. 가족과 전통의 해체를 우려했습니다. 로마 사회는 가족의 전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하지만 기독교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평등하게 여기며 새로운 영적 가치 공통체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독교 신자들 중 일부는 가족을 떠나 신앙 공동체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기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바꿨죠. 그 다음에 노예와 여성의 해방적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철저하게 신분 제도가 운영되던 곳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독교를 반역하는 사상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대 참여를 간혹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그런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고 봤던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오해와 거짓 소문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초기에는 비밀리에 모이는 경우가 많았고, 로마인들에게 생소한 용어와 의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몸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성찬식 때문에가 굉장히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먹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니까 근친상간을 하는 공동단체다라고 혼음을 하는 그러한 집단이라고 오해를 했고요. 그리고 비밀 집회로 인한 반정부 음모론이 퍼져가지고 또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로마의 전통적 종교의식을 거부했습니다. 로마에서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여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그 축제에 참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의 단합을 해치는 행동으로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재앙의 원인으로 몰렸어요. 물론 네로 황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불로 세상에 심판당할 거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불렀다고 거짓말을 퍼뜨렸지 않습니까? 그렇도록 무엇이든지 잘못된 일이 있으면 다 기독교인들에게 떠넘기면서 그 재앙의 원인이 기독교인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를 제국을 통치에 대한 위협으로 봤어요. 로마 황제들은 자신들을 신격하고 백성들에게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의 통치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들을 더욱더 박해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박해 속에서도 더욱 성장했고 결국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여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로마 제국 내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그 시기에 가장 많이 부흥한 것 아십니까?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영향은 그 시기에 가장 커졌습니다. 그런데 왜 로마가 박해하던 것을 처리하고 기독교를 인정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기독교를 자신의 국가의 하나의 종교로 인정하는, 그렇게 국교로 인정하는 데까지 발전하게 되었을까? 여하튼 국교로 인정하면서 이제 기독교는 그다음부터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하튼 그 원인이 뭘까? 아까 그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듯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이었습니다. 로마는 1세기부터 4세기까지 10차례에 걸쳐 기독교를 큰 명목을 붙여서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은 많은 로마인들에게 너무 강한 인상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영향이 많았던 것 중에 네로 황제부터 디오클레티누스 황제까지 기독교인들은 콜로세움에서 맹수들에게 던져지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등 끔찍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두려움 없이 찬송을 부르며 순교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러한 모습이 많은 로마인들에게 너무 큰 감동을 줬습니다. 교부 토틀리아는 이를 두고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교가 오히려 기독교 확장에 불을 붙였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기독교인들이 단순한 반역자가 아니라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 일부 로마 귀족들과 지식인들까지 기독교로 개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변화되었다니까요. 우리도 이러한 일을 만나면 찬송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조금 어려워도 우리는 간혹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말이, 원망의 생각이 들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사랑과 섬김이 로마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병든 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줬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고아, 과부,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로마 사회에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문화였고 가난한 자와 병자들은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요, 아픈 자들을 치료하고 굶주린 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심지어 전염병이 돌아도 병자들을 끝까지 돌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로마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기독교 신앙을 긍정적으로 바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전염병 유행 때 기독교인의 헌신이 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세기와 3세기의 로마 전역의 대규모 전염병이
퍼졌을 때 로마인들은 감염을 피하기 위해 가족과 친척마저도 버리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병자들을 돌보았고 심지어 자신이 희생당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헌신적 모습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바꾸었고 많은 로마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로마 사회에서 여성과 노예를 존중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여성과 노예가 무시당했지만 기독교는 남자나 여자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여성과 노예도 존중받았고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과 노예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보여준 새로운 사회 질서는 결국 로마 사회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도덕성과 신앙의 일관성이 아주 고위 계층의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타락한 로마 사회와 대비되는 기독교인의 삶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점점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방탕한 생활, 음란한 축제, 잔인한 권투 경기 등이 만연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정직, 절제, 사랑, 정결, 평화를 실천하며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타락한 로마 사회의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고 많은 로마 시민들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정직함과 신뢰가 기독교인들은 만날 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상거래에서도 정직함을 유지했고 서로 속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기독교인들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기독교가 로마 사회에서 점점 더 받아들여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인의 수적 증거와 조직적인 네트워크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교회의 성장과 전부 그것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밖에 속에서도 가정에서 모임을 갖고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이러한 지하교회의 네트워크는 기독교가 제국 전역으로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점점 그렇게 증가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3세기 후반에 이르러 로마 제국 내 기독교인의 숫자가 급증했습니다. 심지어 로마 군대, 황실내 관리들, 귀족들까지도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결국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이 더 이상 실용적이 않다는 판단을 내려지게 되었고 황제들도 기독교를 공인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결정적인 일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 있어지게 됩니다. 그가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기독교로 인해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콘티나스 황제는 막센티우스와의 전투에서 십자가의 표식을 보면 승리할 것이라고 이렇게 꿈을 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자기 군인들에게 방패에 그 십자가 표식을 한 것이 콘티나스 황제의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자기 신들이 불리했었는데 놀랍게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고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허용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변화되는 데는 그의 어머니 헬라나의 여사의 그 신앙의 덕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된 것이죠. 로마는 기원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이탈리아가 로마인데 지금은 로마 제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바로 터키에게 정복당하는 1453년까지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중에 참 마음이 아파요. 국가가 있어야 교회가 있다라는 말이 성경 전체의 역사에는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가가 없을 때 기독교가 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마음 아픈 것은 동로마 제국이 이스탄불에 수도를 만들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1453년 오스만 제국, 터키예요. 터키.
술탄 마흐메트 이스가 콘스탄티누플을 정복함으로 동로마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기인들을 모두 그때부터 박해하기 시작해서 기독교인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에베소 교회 하면서 7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다 터키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처음의 주 활동 무대였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활발하게 성장했던 그곳이 여하튼 기독교 국가로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수도가 지금의 이스탄불인데, 거기 터키의 제일 큰 도시가 2천만 명이 살아요. 터키 면적은 78만 제곱킬로미터로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7.8배고 인구는 8,500만 명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보다 약 300만 명이 더 많죠. 그런데 그 중에 90%가 이슬람교도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약 0.2%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핍박이 심하고 박해가 심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가가 망하면 교회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안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꼭 상존해야만 됩니다. 내면에 우리들이 이렇게 누룩처럼 소리 소문 없이 퍼지는 것과 또 이 퍼져서 무슨 목적을, 외연을 확장해서 교회가 세상을 품을 수 있도록 성장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침 이 교회에 대한 정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을 접목할 수 있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크게 또 감동받은 것은 다음에 기회를 받아서 제가 두 가지를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그 죽음을, 제가요 그 굴을 들어갈 때마다 막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아프고, 야, 이들이 이렇게 살았어. 여기에서 250년을, 그리고 거기에서 아기를 낳고 다 키우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학교의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소금이라는 거죠. 남에게 살맛나게 하는 사람들이 되라. 우리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싶은 맛이 나게 만들어라. 우리 때문에 내가 내 가정에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맛을 내게 하라. 나 때문에 친구들이 나를 보고 살맛나게 만들어라. 이웃이 나를 보고 살맛나게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라.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냥 밖에 버려지는 그러한 흙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우리 빛이 사람 앞에 비춰지라는 것이죠. 그럼 그 빛이 뭐냐?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남들에게 빛으로 비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착한 행실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라고요? 그들로 구원 얻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은 예수는 주시다 시인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받아들이게 만들어라. 그리고 우리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라 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착한 행실, 누룩과 같은 역할력은 외연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개가 쌍두마차처럼 가야 교회는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마지막에 부탁하신 말씀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다른 것 하나도 구하지 말아라. 성령만을 구하라. 이유가 뭐냐?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에게
매우 크게 하려고 우리 보고 다른 거 하나도 구하지 말고 성령 받게 하라는 거야. 뭐야, 전도하라는 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고 세계를 품을 수 있고 세계의 평화와 세계의 안정과 세계의 풍요로움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복된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더 복되지, 지금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괴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고 안정을 가져오고 풍요로움을 가져옵니까?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국의 특성과 교회의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주님이 삶의 어려운, 세상의 삶의 어려운 여러 가지 필요한 재정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면 삶의 문제에 관한 전부 다 하시다가 결론을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고 했습니다. 여기 먼저라고 했으니까 이 다음엔 뭐 뭘 해도 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먼저라고 했으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먼저를 똑같은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다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다만과 먼저는 조금 의미가 다르죠. 다만은 그거 하나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냐?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만 해야, 한 가지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라는 것은 이것만 하라 이 말이에요. 이 먼저라는 것이 이것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앞에 말씀하시기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건 너희는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먼저라는 것은 하나만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뭐냐? 교회 부흥을 위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옳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그 일을 하라. 그것만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그래도 이해가 안 될까 봐 한 말씀을 또 더하시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참 내일 염려할 것이야 라고 안 하고 내일 일하고, 그게 꼭 내일 자체가 주제인 것처럼 내일에 맡기라 이 말이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천국은 뭐냐? 가장 작은 것이 겨자씨가 크게 자라서 세상을 품은 것처럼 누룩이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전체를 물들인 것처럼 영향을 미친 것처럼 바로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씨입니다. 우리가 겨자씨입니다. 우리가 바로 누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발자취를 거쳐서 이러한 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지금에 이르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웠을 때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번거로운 존재가 되었고 예배가 번거로운 것이 되었고 우리의 기도가 번거로운 것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그 물질적인 헌신도 우리들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오고 있는 시대에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들의 삶이 더 자유로울 것 같고 더 평안하고 복될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시대에 이르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킨다면 그것이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세상의 평화와 안식과 위로와 풍요로움을 주는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박아 그렇게 씨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뿌리는 양분과 수분을 찾아서 땅속 깊이 그것을 해서만 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거름 있고 물 있는 곳으로 뿌리가 잔뜩 갑니다. 나무는요, 식물은요, 여러분 한번 나무나 풀 같은 거 이렇게 뽑아서 쓰러뜨려 놔보세요. 오늘 저녁에 쓰러뜨려 놓고 아침에 가보십시오. 전부 고개 다 들어가지고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의 뿌리를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받고
하늘의 빛을 바라보고 하늘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향하여 치솟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귀한 열매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나와 나의 가정에 쓰임받고 우리 임마누엘교회에 쓰임받고 우리 민족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일에 저와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바라고, 줄 때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요? 여러분, 받을 때도 좋죠. 받을 때 나쁜 사람 없죠. 근데 받을 때는요, 불편할 때도 있어요. 다 행복하진 않아요. 그러나 줄 때는요, 언제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총 받아 우리의 것으로 남에게 풍족히 나눠주는, 여러분 물질도 나눠주는 거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이 하늘의 복된 이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에 나눠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천국은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기도하며 모이고 전도하고 힘쓰게 해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그 전도의 모든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이 시대에 본이 되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데에 우리의 삶이 드려져 쓰임받아 하늘의 위로와 평강 속에 거하고 이 시대를 구원하는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